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이런저런 질문을 주고받는 놀이를 하곤 했습니다. 나 자신을 소개하는 거죠. 백문백답 이런 거 해보셨어요? 예전에 그런 게 유행하기도 했었죠. 나의 별명, 또 내 취미나 특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요. 뭐 내가 좋아하는 색깔도 얘기하고, 내가 좋아하는 계절, 나는 봄이 좋다, 나는 겨울이 좋다. 뭐 이런 질문들을 주고받으면서 친구들과 이 공통점을 찾으려고 했던 그런 놀이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계절 좋아하세요? 봄 좋아하시나요? 네. 여름 좋아하세요? 혹은 겨울 좋아하세요? 아마 다 다르실 텐데요. 사실 우리들은요 아주 복합적인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이 추워서 싫기도 하지만요, 몸이 움츠러들기도 하지만 날씨가 춥다 보니 벌레도 생기지 않아서 또 음식이 잘 상하지 않아서 좋기도 합니다. 봄이 되면 이 꽃가루가 날려서 눈과 코가 시큰거리기도 하지만 또 상쾌한 산들바람 맞으면 좋기도 하죠. 여름, 너무 더워요. 꿉꿉하죠. 그래서 여름에는요 체력이 막 뚝뚝 떨어지는 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름밤은 참 좋아요. 또 가을에는 벌레들이 많아요. 송충이, 또 나방, 유충 이런 것들이 많아서 좀 징그럽기도 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청명한 가을 하늘 보는 게 그렇게 좋습니다. 맑은 날, 흐린 날도 그런 것 같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올 때도 그렇습니다. 비 떨어지는 그런 빗소리, 또 젖은 흙 냄새, 나무 냄새, 소복히 쌓인 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정겨워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비가 많이 오면 우산 쓰기도 귀찮고 신발도 젖을 때가 있잖아요. 또 눈이 와서 길이 얼어버리면 이 걷는 게 참 아슬아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 보면 우리들에게 있는 이 양가적인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의 마음은 사실 복합적입니다. 어, 저는 취미라고 할 게 사실 거의 별로 없는데 아주 하찮은 취미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서점에 가게 되면 서점에서 책 제목을 봅니다. 서점을 못 가게 되면 이제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이제 들어가서 사이트 들어가서 책 제목 보는 게 제 작은 하찮은 취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책 제목 하나를 발견해서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책을 좀 소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네 번째로 사랑하는 계절이라는 책이에요. 책 제목이 좀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요, 우리 마음은 얄팍해요. 그렇죠. 되게 얄팍해서요. 이 계절은 좋다, 저 계절은 싫다 이런 생각해요. 또 이 사람은 좋아, 근데 저 사람은 싫어. 이렇게 아주 이분법적으로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요, 우리 마음이 좀 극도로 완악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요. 이 사람은 이래서 싫어. 근데 저 사람은 저래서 더 싫어. 뭐 이런 생각 듭니다. 이런 마음 꽉 차서요. 사람 흉보고 투덜거릴 때 있잖아요. 영화 평론가 중에 이동진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동진이라는 그 평론가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세상에는 좋은 작품과 나쁜 작품이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작품과 더 좋은 작품이 있는 거다. 함부로 나쁘다고 싫다고 평가하지 않고 이건 좋은 것, 그런데 이거는 더 좋은 것, 이렇게 뭔가 추켜 세우는 이 태도가 저는 참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네 번째로 사랑하는 계절이라는 이 제목으로 책을 쓴 작가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작가는요, 특별히 여름이라는 계절이 참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매년 여름이 힘들대요. 그러면서 이 여름을 힘들어하지만 이내 마음을 고쳐먹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름을 제일로 사랑했다면 다르게 느꼈을지도. 하지만 여름은 내가 네 번째로 사랑하는 계절이다. 세 번을 거쳐온 마음은 미약하다. 그래도 싫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은 마음. 한껏 사랑할 수 없다면
조금 사랑하면 되지라는 그 챕터에 있는 글이었어요. 이 글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사랑하는 계절이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한껏 사랑할 수 없다면 조금 사랑하면 되지. 아마도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절실한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날 우리 이 시대는요, 온갖 종류의 기술적인 진보를 이룬 시대입니다. 혁신을 더한 시대죠.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잘 사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바로 이 시점, 이 시대에 이미 분명합니다. 정말 놀랍고 풍요롭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운이 너무 좋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최첨단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살면서 혹 우리가 놓치면서 살고 있는 건 무엇이 있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겠죠. 최첨단 시대, 정말 이제는 뭐 미래 영화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 현실이 된 이 시대 뿐만 아니죠. 모든 문명과 문화, 지식을 여러분과 저는 향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그런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에게, 이 사람에게 있는 외로움, 공허함, 갈등들은 좀 나아지고 있는 걸까요? 마음의 병을 낫게 하는 일이 조금 더 나아지고 있습니까? 탐욕과 미움, 갈등을 없애는 그런 일들이 나아지고 있나요? 이런 시대라서 나아지고 있습니까? 덜 잔인해졌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덜 폭력적이게 됐습니까? 쉽게 대답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참 유익한 것 같아요. 평범한 시간들에 분절을 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은 우리 삶의 틈을 만들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죠. 질투나 혐오, 분노하는 것, 거기에 우리가 얼마나 쉽게 종노릇하면서 살아갑니까? 거기에 온통 감정이 휩쓸려서 우리가 종처럼 거기에 살아가는데요. 이 신앙이라는 건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주 맑게, 깨끗하게 씻어주죠. 물질 문명이요, 정말 극도로 발전했습니다. 참 많은 것들이 좋아지고 새로워지고 그렇게 발전하다 보니까요, 어느 지경에 왔냐면 공급이 너무 많은 거예요. 좋은 것들의 공급이 너무 많다 보니 과잉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무얼 하든지 덜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덜어내야 된다. 단순하게 덜어낸다. 또 해독해야 된다.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은 어딜 가든 디톡스라는 말을 많이 해요. 무슨 디톡스. 요즘 뭐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하다. 그런 거 많이 얘기합니다. 또 하도 좋은 걸 많이 먹어서 그런지, 그게 너무 과잉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스를 먹어도 해독 주스를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덜어내고 해독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신앙이 뭐죠? 신앙이라는 건요, 자기 중심성을 덜어내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나쁜 자기 중심성을 덜어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구원을 채우는 일이죠. 이거야말로 해독 주스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앙은 참 유익하다라는 생각해 봅니다. 한껏 사랑할 수 없다면 조금 사랑하면 되지. 이 작가의 고백처럼 참 미운 사람이 있어요. 밉진 않아도 참 정이 안 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애들에게 있다면 한껏 사랑할 수는 없을지라도 조금 사랑하면 어떨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도 조금은 사랑해야지라는 마음보다는요, 그런 마음이 1도 없어요. 온통 분노로 들끓고 있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나발이라는 사람이었죠. 이 나발은 양과 염소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부자였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갈멜이라는 지역에서 그렇게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양털을 깎고 있었답니다.
본문 이야기를 보면. 근데 이 양털을 깎는 게 뭐 양들 이제 털을 깎을 때가 돼서 깎나 보다가 아니라 농사로 비유를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농사할 때 추수하는 날이 있죠. 수확하는 날. 수확하는 날이 목축업자에게 양털을 깎는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날이었습니다. 한 해에 뭔가 수확을 얻는 날, 기쁜 날, 잔칫날이었던 거죠. 못 먹던 고기도 먹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래서 감사함을 나누는 그런 날이 이제 양털을 깎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갈멜 지역에 있었거든요. 사울을 피해서 갈멜 지역에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나발에게 가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주면 안 되느냐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다윗이 나발한테 이 잔칫날에 좀 먹을 것을 나눠주면 안 되겠느냐라는 이 부탁은 부적절한 행동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갈멜이라는 이 지역에 이 나발의 목장 주변에 있으면서 이 목장을 지켜주었어요. 약탈자들로부터 보호하고 있었죠. 그리고 나발과 그 목장의 사람들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청구서를 이렇게 내밀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좋은 날을 기다립니다. 양털 깎는 날이 되자 그 날을 보고 이제 다윗이 아주 정중하게 매너 있게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라고 이렇게 요구했었던 거죠. 그런데 나발이요, 이렇게 화를 내면서요, 다윗 그 사람 그거 반역자 아니냐라고 하면서 다윗을 모욕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배신한 배반자라고 이 조롱하고요. 그리고 다윗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이 거절의 의사를 들으니까 어떻게 하냐? 분노하죠. 다윗이 아주 많이 화가 났다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내 호의를 악으로 갚은 나발과 그 집안을 모두 죽이겠다. 굉장히 화가 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난 것 같아요. 아니 이제 폭발을 한 것 같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다. 아니 모든 사람을 다 죽이겠대요. 다윗에게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너무 생소하죠. 더군다나 바로 앞선 24장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제 그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드디어 제거할 기회를 잡게 됩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이 도망자 생활을 끝낼 수 있는 기회였어요.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사울을 나의 손으로 죽일 수 없다. 원수를 갚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다. 나는 사람을 함부로 해할 수 없다. 라고 했던 다윗이었거든요. 사울의 그 위협 앞에서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마음의 이 중심을 지키거든요. 그런데 이 나발의 모욕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왜? 분노를 표출하면서 마음의 중심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마음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자신보다 강했던 상대 사울 앞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을 지켜달라고. 그런데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되는 나발 앞에서는, 그 모욕 앞에서는 그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하죠. 다윗도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윗도 화를 내네요. 여러분, 이 이야기,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럴 거예요. 이건 다윗이 그래도 잘못한 거야. 그거 안 줬다고 그렇게 화를 내면 되나? 다윗이 이렇게까지 분노할 일은 아니야. 이건 다윗이 잘못한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또 한편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맞아. 이거 다윗을 보니까 알겠네.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모욕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들, 다윗도 지키지 못하는데 우리라고 지킬 수 있겠어? 우리도 힘들지.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겠죠. 무엇보다 기독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당하면서 살 수 있나? 타인의 폭력을 그냥 눈 감고 살아갈 수 있나? 이런 질문들이 아마 생기실 겁니다.
제가 우연히 이제 외국 뉴스 인터뷰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외국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배낭을 맨 어떤 소년이 있었는데 한 강도가 이제 머리에 총구를 들이대면서 이제 배낭을 뺏은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강도가 그렇게 강도에게 빼앗겼고 강도를 잡게 되어서 그 사람이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였습니다. 이름도 이렇게 나와요. 마이클 네이글러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자신의 가방을 찾고 그 강도당한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총을 가지고 있었으면 분노를 억누르는 대신 총을 잡았을 것이다. 예, 뉴스 인터뷰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총 잡았을 거라고. 깜짝 놀랐어요. 뿐만 아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미디어 콘텐츠를 보게 되면 굉장히 자극적이고 잔인한 그런 콘텐츠들이 참 많다라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무슨 유튜브 같은 데만 보더라도요. 무슨 자경단을 자처하면서 악인들을 벌해주겠다는, 그래서 무력으로 굴복시키는 그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그런 류의 영화나 드라마가 많이 제작되죠. 어떤 그런 류의 어떤 영상들은요, 영화 같은 것들이나 드라마가 어떤 대리만족을 주는 것 같아요. 현실 세계에선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정의, 그런 것들이 가상 세계에서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이 흡족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사실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런 어떤 폭력물들이 사람들에게 호응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많이 열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타자를 심판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것들이 뭔가 불량한 쾌감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그런 불량한 쾌감들을 느끼면서 거기에 중독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떤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포르노 영상을 보는 것보다 폭력물을 보는 게 우리 영혼에 더 해악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게 기억이 났고 정말 그 말이 더 와닿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다윗을 보고 오늘 나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말씀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나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너무나 필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누군가를 함부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탓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분노하는, 조롱하는 일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너무나 익숙하죠. 그래서 주님이 당부하셨던 것 같아요.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 되어야 된다.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 헤아려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아는데도 참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잘 우리 마음에 그런 작용들이 잘 일어나질 않습니다. 왜냐? 무분별한 폭력 앞에 너무나 노출되어서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요, 아주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거칠어진 거예요. 착하게 살면 호구될 뿐인 거잖아요. 약삭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손해보면 절대 안 됩니다. 이해관계 좀 잘 따지면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그렇게 조언하고 그렇게 조언을 듣잖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 타인을 이해하고 헤아리고 용서하고 그리고 그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게 참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책을 좀 더 소개하게 되는데요. 한 책을 더 소개하려고 해요. 평화시장이라는 그림책입니다. 아이를 가지신 분들은 이제 지나가다 한 번씩 보실 수도 있는 책인데요. 제가 오늘 이 그림책의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이 책에는요, 동화책답게 토끼 3남매가 나옵니다. 아주 귀여운 토끼 3남매. 네, 우리 여기 그림에도 보이죠? 이 3남매가 개울을 건너서 시장이 열리는 곳으로 아주 부푼 마음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빵,
또 신발, 옷 이런 것들을 파는 상인들, 고객들 이 그림책을 보면 모두 밝은 표정을 하고 있어요. 토끼 삼남매는 이제 딱 도착을 해서요. 이제 막 짐을 풀고 있는 한 상인, 늑대 아저씨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늑대 아저씨에게 관심을 갖죠. 무얼 파느냐라고 묻자 늑대 아저씨는 멋진 평화를 팔고 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판매하는 건 뭐냐? 폭탄과 총이에요. 적, 나쁜 사람들, 적군을 감쪽같이 사라지게 만드는 폭탄, 멀리서도 적을 쏴서 죽일 수 있는 소총, 이런 멋진 평화를 이 늑대 아저씨는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 시장에 온 사람들은요, 이 늑대 아저씨를 평화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평화를 팔고 있었기 때문이죠. 너나 할 것 없이요, 이 폭탄과 총을 사람들이 구매했고 토끼 삼남매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쟁에 나간 아빠가 돌아오길 바라며 평화를 샀던 거죠. 이제 해가 기울었고 토끼 삼남매 중 마지가 자신이 산 평화를 환불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며 늑대 아저씨에게 돌아갑니다. 이때 모자를 벗은 모습이 나오는데요. 두 귀가 모자에 달려있는 모형이었다라는 게 이제 나오죠. 이 전쟁통 속에 폭격으로 이 귀를 이 토끼가 잃어버린 거예요. 아이들이 원했던 평화는 다른 사람을 다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며 환불을 했고 또 다른 평화를 샀던 다른 동물들도 이 환불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폭탄과 총을 반납하고 이전에 값으로 치렀던 것을 돌려받죠. 그런데요, 이 아이들은 아이들이에요. 이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환불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빵, 꽃 몇 송이, 사과, 생선 등을 늑대 아저씨한테 나눠주고 집으로 돌아오죠. 늑대 아저씨는 아이들에게 한아름 받은 선물들을 안고 깊이 반성하면서 이 그림책의 내용이 끝납니다. 뭐라고 반성하냐면, 아무래도 이런 평화는 안 되겠어. 어떤 평화를 만들어서 팔아야 할까? 우리에게 평화는 꼭 필요한데 말이야. 인간은요, 유약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해서요, 무엇인가를 숭배하며 살아가요. 돈이나 물질, 이런 만몬신을 숭배하며 살아가기도 하죠. 또 폭력이나 분노, 이런 거짓신, 거짓 평화를 숭배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그림책에 나온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인 거예요.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라는 거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살상 무기를 파는 것을 평화라고 이름 붙이고, 그리고 그런 그 무기를 파는 사람을 평화 아저씨라고 부르는 그 일이 참 괴상하지 않느냐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분노와 폭력, 만몬이라는 거짓신, 거짓 평화를 섬기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상하다 여기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기독교인이란 어떤 사람일까? 저는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 아니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그게 그리스도인 아닐까? 우리 예수님은요, 그래서 그 분노와 폭력을 다 끌어안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어떤 보상을 바래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끝끝내 신뢰하셨고 그리고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기꺼이 자신을 내어 던지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살리신 거죠. 우리가 믿는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자신을 기꺼이 내어 놓으신, 사랑하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 사람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참 한 주 동안 계속 마음에 남았고, 그리고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저 역시 기도 제목이 되더라고요. 한껏 사랑할 순 없을지라도 조금이라도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닮아서
자비로운 사람 정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혹시 마음에 어떤 감정들 있으셨어요? 그게 분노던, 짜증이던, 혐오던 여러 감정들 있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게 있었던 어떤 질투 혹은 분노 혹은 혐오와 같은 어떤 감정에 휩쓸린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이 시간 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자기의 중심성을 비우고 다 덜어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채워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을 맑게 씻으실 줄 믿습니다. 한껏 사랑할 순 없을지라도 조금이라도 사랑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분노와 폭력이, 혐오와 비난이 그치지 않는 세상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한껏 사랑할 수 없다면 조금이라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퍼즐 조각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존재를 주님께 봉헌드립니다. 드린 손길과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시고 이 봉헌이 쓰이는 곳에 생명을 사랑하는 꽃과 열매가 맺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